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내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아멘. 거룩하라.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거룩하라.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그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씀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9장 하기 전에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말해보면 레위기는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눈다고요? 4개의 단락으로 나눈다. 첫 번째는 뭡니까?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규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뭐냐면 그 음식 규례입니다. 건강에 대한 규례. 그리고 세 번째 규례가 영적인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규례 16장에서부터 16장에 나오는 게 뭡니까? 대속죄일. 그리고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그 비밀이 나오고 17장은 생축을 잡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는 규례. 거기에 대해서 피를 먹지 마라. 그리고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그리고 18장은 이방의 문란한 성도덕. 그것을 저번 주에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타락하면은 뭐 당연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이 육신적이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결국은 뭐냐? 성적인 타락이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읽어보면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참 말하기도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성적 타락, 근친상간이 있겠고, 그리고 동성애,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과의 참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짐승들과의 어떤 관계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장이고 오늘 이제 19장입니다. 오늘 19장 거룩인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실생활에는 이 우리의 실생활에는 잘 이렇게 쓰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에만 이 거룩이라는 말씀이 어휘가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그 불붙는 가시떨기나무 가지 거기에 가까이 가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너는 여기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결국 뭡니까? 거룩한 겁니다. 성막이 거룩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거룩하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거룩하고 그리고 뭡니까? 헌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헌물들이 뭡니까? 또한 거룩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예전에 이거 오늘은 이제 설교식으로 되는데 예전에 내가 차를 타고 시골의 어떤 도로를 쭉 가는데 그때가 늦가을이었어요. 늦가을, 초겨울. 쭉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저쪽에 뭐가 보이냐면 감나무가 보입니다. 감나무가 이렇게 쭉 보이는데 참 초겨울이니까 늦가을이고 초겨울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골 풍경이 흑백입니다. 나무 이파리 다 떨어지고 뭐 다 떨어졌는데 감나무가 쫙 보이는데 그 감나무에 그 감은 다 따서 없어요. 물론 감잎도 다 떨어졌죠. 그런데 밑에 맨 위에 보면은 감이 한 노란 감이 잘
잘 익은 감이 뭐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왜 저렇게 달려 있나? 왜 저거는 안 따는가? 뭐 나중에 이야기해 봤더니 그게 까치밥이라는 거예요. 까치밥이고, 알고 봤더니 그 감나무 가지는 워낙 약해가지고 잘못 올라가서 부러지면 사람이 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까치밥이라 해놔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놔두는데,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이상하게 그 감나무 가지에 감이 달려있는 게 참 이상하게 그 뭔가 푸근해 보입니다. 푸근해 보이고 참 보기가 좋아요. 우리 앞집에 앞에 사는 그 길 건너 앞에 사는 그 집에 역시 그 집에도 감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감 따가지고 한 번도 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싹 다 버려요. 아주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버립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뭔가 삭막하고 뭔가 그 집의 인심이 좀 야박한 게 아닌가. 그런 게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내가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 믿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레위기 19장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거룩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거룩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9절에 보다가 내가 은혜 받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쭉 읽다가 레위기를 읽는데 레위기 19장 9절을 읽어봤어요. 쭉 19장 9절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한번 보세요. 19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다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내가 이걸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건 사람의 의견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대학교 재수할 때 5월 달에 시골에 고향에 갔어요. 대구 쪽에 시골인데 대구 쪽에 갔는데 갔다 이제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보리를 추수를 하는데 오촌 그 큰어머니죠. 오촌 숙모 하여튼 백숙모님이라 그러나요? 예. 오촌 그 큰어머님이 나를 반겨 맞더라고요. 반겨 맞으면서 나를 데리고 그때 보리밭 그 추수 다 한 대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예. 예. 뭐 대학교 재수할 때니까 뭐 그때는 학원도 안 다니고 그래서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갔는데 날 보고 이제 보리밭에 가서 추수를 다 했으니까 이삭 줍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삭 줍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리대가 이제 추수를 했는데 그냥 그 밭에 떨어진 그런 보리대를 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그 바구니인가 소쿠리인가 그런 걸 들고서 이삭을 줍고 보리대도 이제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그냥 놔두면 거기 보리대가 아니면 그 이삭이 그냥 놔두면 썩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서울 사람이 시골에 거의 초등학교 1학년 때 갔다가 대학교 재수할 때 갔으니까 뭐 한참 만에 간 서울 사람입니다.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주었어요. 그 넓은 밭에 나하고 그 오촌 큰어머니하고 같이 거기를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는 걸 보고서 끝까지 다 본 모양이에요. 보더니 아이고 우리 조카 진짜 열심히 진짜 부지런히 쉬지 않고 너무 잘한다고 그때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들고서 그 보리 추수하는 데 가니까 또 어른들이 와 뭐 그냥 탈곡기 가지고 막 이렇게 타작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냥 숙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 거기다 또 어른들한테 칭찬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조카는 서울에서 왔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이삭 주스라니까 다 그 넓은 밭을 다 줍고 보리때 다 주워가지고 왔다고. 여기 보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어른들이 날 딱 보더니 어이구 수고했네. 우리 조카님 수고했어. 밥 많이 먹어라. 밥 많이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남아 있느냐? 다 줍지 말아라. 성경에는 너희들은 이삭을 다 줍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밭 모퉁이도 어떻게 해요?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나그네죠, 나그네. 나그네,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삭을 다 줍지 말고 거기다가 밭 모퉁이까지 남겨놓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걸 볼 때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왜 내가 예전에 5월 달에 시골에 가가지고 보리추수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처럼 이렇지 않아요. 깡그리 줍고 왜? 그래야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줍지 말며 밭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나그네와 또한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때 뭘 느꼈냐?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내 그것을 참 마음의 감격으로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내 마음에 오고 깨달아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체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방 목사님을 만났어요. 오늘 지방 목사님을 만났는데 낮에 만나가지고 서로 그 사무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냥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말이 안 통하고 거기다가 뭐예요?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공부하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몸에 병이 났어요. 몸에 병이 났는데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하고 박사학위는 받았고,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데 아마 그 연구소하고 또 관계된 병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3개월 있다 오라는 겁니다. 그 순서가 있어가지고. 3개월 있다 오라는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그 병원 소유주 회장이에요. 연구소와 병원 소유하고 있는 그 회장님을 어떻게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화를 해줘가지고 그냥 즉시 이게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즉시 가가지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난 감사한 거죠. 나중에 치료받고 나왔는데 입원해서 치료받고 나왔는데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근데 계산서를 보니까 2천만 원이 다 갚아진 거예요. 이 친구 깜짝 놀라서 보니까 누구냐면 그 회장님이 다 갚아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그래서 회장님한테 가가지고
아,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국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곧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회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쳐다보더니, 안 갚아도 돼. 나중에 자네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돈을 벌고, 그리고 누군가 도와줄 기회가 생기면 오늘을 기억하고 아무 조건 없이 오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게.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나한테 갚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그 얘기를 할 때 참 감격하고 너무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회장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고 나타내고 베푼 것이 아닌가. 아멘. 그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나도.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참, 집에 와서 내가 성경을 보는데, 그래, 그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나. 그 사랑의 모습, 은혜의 모습인데, 거룩한 모습 아니겠냐?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성경 말씀의 19장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너는 거룩하라. 3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쭉 다 읽어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26절에 나옵니다. 19장 26절. 하나님에 대한 거죠.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당연히 술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악한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저번 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사단에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점을 치거나 술법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안식일을, 주일을 우리가 범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점치러 가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30절에 나와 있죠.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당연히 아까 그분처럼, 이름은 모르지만 미국의 그 회장님처럼 사람에게 베풀고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 후반에 보면 너희는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그분도 거저 받은 게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준 겁니다. 2천만 원씩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 공경하게 됩니다. 나와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19장 어디에 나와 있냐면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리고 어디에 또 나와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32절 보겠습니다.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거룩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가? 거룩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밭 전체를 다 추수하지 말고 밭 모퉁이를 남겨주라. 그 이삭을 다 줍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18절 보겠습니다.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사랑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34절 또 봅시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노예 생활에서 자유민으로 너희에게 자유를 준, 너희를 해방시킨, 너희를 구원한 나라 없는 노예 백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분명한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무엇이 거룩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사람을 여기 나와 있는 18절과 34절, 38절 말씀처럼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연사랑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구절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냐면 19절에 너희는 한번 볼까요?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아멘. 네. 암말과 수탉나귀를 교미시키면 노새가 나오죠. 근데 노새는 더 이상 종족을 번식시키지 못합니다. 거기까지예요. 이걸 봐서 우리는 하나님은 뭔가 다른 종끼리에 이렇게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뭔가 이게 자연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좀 순리대로 순리대로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이죠. 그 유전공학 어떻게 해가지고 위에서는 토마토가 나오고, 그죠? 토마토가 달리고 뿌리 땅속에서는 감자가 달리는 건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계속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잖아요. 근데 더 이상 나오지 않잖아요. 그건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상당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괴물을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참 유전공학적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3년 동안 과목을 심으면 3년 동안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나무는 그 과실은 먹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과실이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가 먹기에
너무나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 넘어서 4년째 되면 이제 과실이 아마 튼실해지겠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뭡니까? 5년째 되는 그때에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어라.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어떤 자연적인 이 모든 것을, 이게 원의,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원예학적인 면도 참, 이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러한 점을 또한 23절에서 25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19장에서 거룩의 규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보면 19장 전체가 마치 10계명 전체를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10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쭉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서 뭔가 유전공학적인 그런 고려가 그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는 뭔가 원예학적인,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원예학적인 그러한 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1절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걸 따른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원수 마귀를 따르는 위험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19장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고, 또한 순리적으로 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고 나가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랑하면서 살면, 은혜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오늘 20장까지 다 하려고 그러는데 20장을 다 못했네요. 20장 다음 주에 한번 하고 또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